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로마서 13장에서 15장까지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또 그 사람들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말씀하셨고 그 언약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신실함을 십자가의 상에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셨고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하나님과 이제 화목된 관계,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해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랑의 빛을 져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빛을 져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상대방에 대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지 사랑의 빛을 져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랑의 빛을 져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범하느냐? 예를 들자면 외국에 공부하러 나간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 사람에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소개받았다고 하면서 전화를 하면서 내가 어느 날 몇 시에 거기 도착하니까 공항에 나를 픽업하러 오라고, 그리고 내가 거기 며칠 머무는 동안 머물 숙소를 좀 알아봐주고 또 내가 거기서 이곳저곳을 다녀야 되니까 나를 좀 안내해달라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랑의 빛을 져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탁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가족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하면서도 전혀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죠. 이거는 무례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을 져도 된다. 그러니 나중에 당신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내가 나한테 부탁하면 나도 어느 정도는 당신의 부탁을 들어줄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거기에 적용하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빛은 져도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의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식적인 말을 왜 꺼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사실 세상이 어떻습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고,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탐내지 말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살인을 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탐내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아무리 경찰력을 강화시킨다 할지라도 이 일이 없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말하지만 이 말씀대로 세상은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지만 너희는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안에 다 담겨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 선을 행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사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박해를 약 200년 동안 엄청난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 사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대박해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게 되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믿게 됐을까요? 로마 사람들도 아는 것이죠. 저것이 진리이고 저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그들도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해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로마 사람들 마음 안에도 무엇이 참 진리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통해서는 자신들이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참 진리이지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부터 예수 믿어도 된다라고 공인할 때는 이미 로마 사회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예수 믿었던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느 시대든지 전도하기 쉬운 시대는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당하는 일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도 복음은 전해졌고 전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전도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핑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그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을까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 시대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을까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현장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박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복음 증거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참 많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장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복음을 처음 가지고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삶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한국의 그 땅에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저들의 말하는 그 말대로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으니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행하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부름받았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룸으로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강건하여 주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